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딱 기준을 주셨어요. 우리 사람은 기준점이 있습니다. 기준점. 그러니까 하나의 중심, 표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보면은 특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중심이 없잖아요. 중심. 너무나 많은 다원적이고 또 서로 다 자기가 옳다 그러고 또 보편적인 가치를 다 인정해 줘 버려요. 그러니까 너의 의견도 옳고 내 의견도 옳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기 의견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는 가장 어려움에 처한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의 그 교리는 말 그대로 절대 타협이 있을 수 없거든요. 기독교 신앙이나 교리는 이 타협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 타협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다른 것도 좋고 다 좋다. 결국 다 그렇게 돼버리고 이 말씀 자체도 절대적인 기준이 안 되고 이 말씀도 역시 다른 타 종교의 말씀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냥 보편적인 하나의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이렇게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만약에 굴복하게 되면은 그때는 기독교 신앙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그날로 완전히 우리는 끝을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무시하지 마라. 자,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훈계와 법은 일반적인 도덕이나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입니다. 다른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부모는 자녀들에게 항상 밤낮으로 그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 저들이 앉아있을 때나 일어섰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가르치는 게 그게 부모의 의무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너의 어머니와 너의 아버지가 가르칠 때 그걸 듣고 무시하지 말아라. 이 8절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여기서 말하는 훈계와 법은 뭡니까? 이것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훈계예요. 인간의 법이나 훈계는 무시할 수 있어요. 때로는 안 들을 수도 있고 그거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꼭 좋은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걸 무시한다고 해서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일으키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훈계와 법을 무시하게 되면은 인간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다른 것과 동등하게 두면 안 돼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법이나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철학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굴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 전체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진리입니다. 명제적 진리예요. 이것은 절대 포기해서도 안 되고 이것은 흔들어서도 안 되고 이것은 적절하게 타협해서도 안 되고 이것은 그냥 각자 자기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야 돼요. 무조건 지키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도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그 다음에 내 어머니의 법을 무시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말씀을 어때요? 무시하면 안 돼. 무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이것을 뭡니까?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찮게. 보잘것없는 거. 그깟 놈하고 내 마음이지. 그거 안 지키면 돼. 내 마음이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바로 그게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계명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엄청난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을 파괴하는 요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법을 잘 듣고 우리는 절대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네. 중요하게.
어떤 중요한 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가 별거 아니다, 하찮은 거,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건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냥 무시하죠. 우리는 그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너희가 하찮게 여기지 말아라. 그거는 중대한 일이니까, 중대한 법이다, 법. 그래서 훈계, 법이라는 용어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법을 따르는 것은, 그것은 뭐냐? 그것들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이며 내 목에 목걸이이기 때문이다. 이 화관과 목걸이는 뭡니까? 화관과 목걸이는 장식을 하는 거죠. 장식품이에요. 장식품. 사람을 아름답게 또 멋있게 존귀하게 보이는 게 바로 이 화관과 이 목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존귀하게 되고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거역하고 그걸 무시하면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 사람은 어때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천해지는 거예요.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살면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하면 그 사람은 하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은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그 삶이 어때요? 가치가 없어요. 그가 설령 아무리 세상에서 엄청난 업적을 쌓고 엄청난 지위에 있고 대단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무가치하고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벌벌 떠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을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여튼 어떻게 해든지 내가 저 말씀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어떤 사람입니까? 존귀한 사람. 마치 그 사람은 뭡니까? 아름다운 화관과 목에 목걸이를 건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여튼 하나님의 그 법과 훈계 안에만 있으면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법과 훈계를 멸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형편없는 쓰레기가 되거나 무가치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저 연기와 같은 사람, 그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에서 영웅이라는 사람들 대부분이 보면은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서 영웅이라고 떠받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삶을 가만히 엿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무시한 그저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세상에선 위대하다, 대단하다고 막 높여주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창조주 앞에 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은 어때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주 앞에 가지 못하고 그 창조주에게서 영원히 한번 버림받는다고 생각해요. 영원히 버림받는다. 다시는 창조주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버림받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는 영원히 단절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부자의 비유, 하나님과 너 사이, 너와 하나님 사이에 뭡니까? 아브라함과 너 사이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구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내로 살까? 이게 우리가 고심해야 될 건 이걸 고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부자가 돼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거는 육적인 사람들이 대체로 다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진리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도 없고 훈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것만큼 존귀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만큼 가장 어리석은 건 세상에 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분을 자랑하고 하여튼 하나님이라면 그냥 다른 게 눈에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사실은 다른 게 보여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사모해야 할 대상이에요. 이렇게 철저하게 이것이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지성, 우리 삶의 습관 속에 아주 완전히 녹아들어야 그때서야 기독교 신앙이 어때요? 빛을 발하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독교 역사가 짧고 이젠 기독교가 쇠퇴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교, 미신, 또다시 이교와 미신이 또 지금 이 세상을 막 판을 쳐요. 또 그냥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어둠에 휩싸이게 만들고, 거짓된 불이 세상을 더 지금 잘못되게 만들고.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니까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이 차지하니까. 악인은 누가 악인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우리는 그들이 바로 이 세상을 어둡게 하는 세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악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들아, 악한 자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따르지 마라. 악한 자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따르지 마라. 이 사람들의 아주 이 악한 자들이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숨어 있다가 피를 보자. 죄 없는 사람을 이유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우리가 그들을 수월같이 산채로 삼키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째로 삼켜버리자. 우리가 온갖 보물들을 찾아내어 그 탈취한 물건으로 우리 집들을 채울 것이니 너도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 모두에게 한 개의 자루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거리를 돌아다니지 말며 그들의 길에서 내 발을 멀리하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핵심적인 한 가지를 딱 골라야 됩니다. 뭐냐면 사람은 역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거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사람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무신론자들, 그리고 죄를 즐겨 짓는 사람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죄를 어때요? 좋아하고 죄를 막 따라가고 악한 것을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이 악한 사람들. 우리 이 보편적인 거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이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보통.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너무 그냥 진부한 말 같지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 악한 놈들하고 있으면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까마귀들만 있는데 당연히 까마귀 흉내내지.
그 까마귀들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 혼자 고고한 척 백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못 돼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누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누가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가? 이게 중요해요. 특히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게 참 중요해요. 누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내 생각을,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어떤 취향, 습관, 내 기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누구에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영향을 주는 대상이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면, 바른 사람이라면 분명히 나도 그 모든 것들이 올바른 좋은 방향,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지만, 그 영향을 주는 대상이나 사람이 악인일 경우, 그들이 악한 자요, 패역한 자요, 무신론자요, 죄를 즐기는 자라면 나는 반드시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도 내 아들아, 악한 자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유혹. 이 유혹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는 거예요. 좋은 미끼로 살살 꿰는 겁니다. 그게 유혹이에요, 유혹. 그러니까 유혹은 뿌리치기가 쉽진 않죠. 쉽지 않다고요. 그렇지만은 너를 유혹할지라도 뭡니까? 따르지 마라. 함께하지 말아라. 그와 같이 길을 가지 말아라. 그가 어떤 악한 제안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라. 그가 어떤 말로 너를 꾀해도 그 말을 듣거나 그 말을 따라서 같이 행동하거나 같이 동행하지 말아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이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악한 일밖에 안 하잖아요. 죄 없는 사람을 몰래 숨어가지고 기다리다가 피를 보자. 그러니까 쉽게 그를 죽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우리 같이 뺏어서 나눠 갖자. 이 악한 자들은 악한 것밖에 할 줄 몰라요. 악한 자들이 선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악인은 악한 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악인을 늘 주의하라고 경고를 줘요. 특히 잠언은 그런 말씀이 많아요. 악인.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이 성도들도 보면은 이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이 성도들도 낭패를 당해요. 그 나쁜, 뭔가 조금이라도 나쁜 게 좀, 이게 뭔가 굉장히 좀 안 좋은 거, 굉장히 좀 악한 게 보이는 사람은 멀리에 있습니다. 그 가까이 하면은 반드시 자기에게도 화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사상, 특히 저는 그 이념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념. 왜냐하면 이 나쁜 이념에 물들면은 그건 정말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까지도 망쳐요. 남의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생각, 특히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은 누군가의 생각에 자꾸 이렇게 그 생각에 누군가에 의해서 그 생각이 지배되고 있어요. 근데 그 지배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생각이 지배되면 좋죠. 하나님 말씀에 생각이 지배되면요.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거에 우리의 생각이 지배되면은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인생 그냥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 특히 사상과 철학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상과 철학은 대체로 이런 것들이 사람을 인생을 멸망시켜요. 잘못된 이념과 잘못된 철학의 영향을 받으면은 결국 그것에 의해서 인생을 바라보고 모든 걸 그거에 의해서 바라봐요. 세상을 그렇게밖에는 못 봐요. 다른 식으로 못 본단 말이에요. 다른 식으로. 남들은 저 사람이 잘못 가고 있는데 자기 혼자 의로운 척, 자기 혼자 정의를 따지고.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전에 저 낙곰수, 그 방송, 보면은 아주 그 저질 아닙니까? 저질? 그런 거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 애들이, 그 잘못된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 저질들.
이젠 그런 저질들이 이제는 막 이 방송에서 또 나오대요, 요즘은. 이제 살판 났지, 이제 뭐.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또 이 기회에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여러분, 그 조심해야 돼.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그런 그 쓰레기 같은 그런 저질들의 그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런 영향을 받으면 그런 부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에 그게 행복합니까? 그게 축복일까요? 그게 올바른 인생을 사는 좋은 길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자들이 악한 자들이에요. 이런 문재인 같은 사람, 임종석이나 이런 지금 우리나라 이게 종북 좌파들 악한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선한 자들입니까? 그럼 그들이 선하면은 난 그 선하다는 걸 하나도 못 보겠어. 하나도. 악한 자들이에요. 지금 이 나라 전체가 지금 악한 자들에 의해서 지금 어때요? 국민들이 유혹과 미혹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제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 상태는 거의 썩었다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그 구조 헬기가 이렇게 뜨면은 민원이 많이 나온다네요. 등산객들한테. 어떤 민원이 나오냐니까 구조 헬기가 뜨니까 헬기가 뜨면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지면에. 그럼 바람이 많이 불면 그것 때문에 김밥에 모래가 들어가기 때문에 헬기 그런 민원도 들어온답니다. 그런 민원.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정신 상태가 이게. 그럼 지가 만약에 산에 가서 실족해서 죽으면 그것도 헬기 띄우지 말아야 되겠네. 김밥 처먹어야 되니까. 아니 어떻게 자기 김밥 그 헬기 띄워서 김밥이 모래가락이 들어간다고 헬기 띄운다고 민원 넣는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건 분명히 전쟁 나도 이게 미사일 비행기 뜨면 소리 난다고 이건 민원 넣을 사람들이에요. 비행기 지금 소리 나니까 좀 그만 뜨라고. 그러고도 남아요. 그러고도 남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요. 이게 우리만 모르지 나는 알아요. 나는 알고.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얼마나 꼴통 바보로 보는지 모르죠.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미친 사람으로 봐요. 미친 사람으로. 정신이 나갔어요. 썩었어요. 썩어 문드러졌어요. 썩어. 완전히 이게 이 좌파 이 교육 때문에 이 젊은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50대까지도 내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이 정신 상태가 썩었어요. 생각하는 사고 방식도 그렇고 겉은 멀쩡한데 이 머리가 완전히 두뇌가 썩은 물이 가득한 거예요. 이런 거를 빨리 이 머리에서 이거 제거 안 하면은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치유약은 뭡니까? 성경의 진리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밖에 없어요. 이거는 기독교라고 해서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 외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과 교육이 성경에서 나오면 괜찮은데 이게 다른 데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은 전부 사람을 다 죽이는 겁니다. 죽여요. 파괴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자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따르지 말아야 돼요. 그 따르면 망하는 거예요. 그거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16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의 발이 악으로 달려가 피 흘림기에 빠르기 때문에 참으로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된 것이다. 그들이 엎드렸기 따르면 자신들의 피를 흘리게 할 뿐이며 그들의 매고한 자신들의 목숨을 잃게 할 뿐이다. 그러니까 자기 죽는 길이에요. 자기 죽는 길. 악한 자들의 길을 따라가면 결국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종류의 악한 자도 추종하면 안 됩니다. 어떤 종류의 악한 자도 추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추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그런
영향을 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야지 그릇되고 거짓된 것에 잔뜩 찌들어 있는 사람이 선동할 때, 깃발 들 때, 촛불 들 때 거기에 우르르 몰려가지고 같이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그럼 멸망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시대 교회는 참 안타깝지만 이 악한 자들의 유혹에 많이 넘어가 있어요. 악한 자들의 유혹에 많이 넘어가서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쫓아가가지고 같이 그 참 선동에 춤을 추고 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그런 거 보면 참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악한 자들, 하여튼 우리 성도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항상 기도할 때 사람을 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여튼 죽을 때까지 사람을 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사람을. 악한 자들을 만나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악인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악인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앞으로 평생 살면서 악인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악인을 만나면 힘들어요. 고생을 해요. 이용당하고 아주 해로워요. 그러니까 절대 악인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자들을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들을 만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고 거기에 또 죄악이 있고 거짓이 있고 온갖 좀 악한 그물이 그냥 그 삶을 완전히 그냥 아주 진탕 골통 먹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악인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악인만 안 만나도 삶은 굉장히 좋아져. 악인만 안 만나도 인생은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악인을 그냥 만나니까 나라 전체가 지금 이게 구렁텅이에 빠져갖고 이 악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이게 지금 완전히 엉망이에요, 엉망. 아니 대통령이 왜 저기 지진 났는데 왜 안 가는지 난 그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안 갔으면 대통령이 지금 자빠져 앉아갖고 뭐 하고 있냐 또 그렇게 욕하겠죠. 이게 보면은 이게 이 사람이 눈이 두 개 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보라고 눈을 두 개 주신 하나 줄 수도 있잖아요. 하나 갖고도 뭐 얼마든지 보는데 지장 없잖아요. 근데 왜 눈을 두 개 줬냐 이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어느 한편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저는 좌파 무진장 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파는 뭐 그러면 만사업계냐 그게 아니에요. 우파도 문제 많아요. 자본주의도 문제 많습니다. 자본주의 문제를 보다 보면 공산주의가 낫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진짜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면 안 되죠. 어쨌든 같은 세상이면 어쨌든 자본주의가 그래도 좀 나아요. 어쨌든 나아요. 공산주의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모든 걸 같은 자리에 놓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그래야 실체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안 그러면은 이게 잘못하면 속아버려. 그냥 다 하나에 안 속았다고 해서 다른 거 안 속을 것 같습니까? 또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보면은 자기가 굉장히 잘 보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심각한 오류가 꼭 있는 거예요. 꼭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인과 함께 절대로 같이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악한 재앙에 빠뜨리고 악한 자리에 이르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그들과 함께 같이 악한 일을 해요. 또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공범이 되는 거예요. 공범이. 그럼 공범이 되면 안 되죠. 좋은 일에는 공범이 돼야 돼요. 좋은 일에. 좋은 일. 의롭고 선한 일에는 범이라는 말씀은 안 되겠구나. 참. 같이 동조자가 돼야 되겠지만 악한 일에는 공범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같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라 친구 따라 같이 멸망하고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같이 지옥.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 평생 악인과 함께 다니지 않도록 내 발걸음을 지켜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악인은 언제나 악을 꾀해요. 잠시도 악을 꾀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악을 꾀해야 살기 때문에. 자, 19절에 보면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모든 자에게 이러하며 그것들을 소유한 자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 악인의 특징이 뭐냐면 탐욕입니다. 탐욕이 많아요. 악인의 특징은. 악인들의 특징은 하여튼 그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잔뜩 채워, 잔뜩. 그냥 막 있는 그대로 하여튼 이 세상 모든 걸 다 자기의 것으로 어떤 집어삼켜 먹으려고 하는 게 이 악인의 특징, 이 탐욕.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탐욕을 항상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이 탐욕이 없도록 항상 기도하고 우리 마음에 이 탐욕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벌써 이 가룟 유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왜 팔았습니까? 예수님 팔아서 그 제사장들한테 은전을 받았잖아요. 은전을. 그러니까 나는 가룟 유다가 되게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왕이면 좀 멋있게 악인이 돼야 되는데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걸 보면서 이 참 가룟 유다는 이 잡범이구나. 이 대도가 못돼. 이 대강도가 못되는 큰 악인이 못 되는구나. 그냥 대범하게 그냥 예수님을 팔아넘겨야 되는데 그 은 30에 다 그 팔아가지고 도대체 그거 갖다가 뭐 얼마나 더 뭐 부자가 되려고. 나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굉장히 좀 쪼잔해 보이고 좁쌀같이 보이고 하찮게 보여요. 아주 좀 멋있게 예수님을 팔아먹으면 그래도 멋이라도 있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서 참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가룟 유다에게 은을 탁 던져주는 그 장면. 아주 그게 참 저는 그게 기억이 남아요. 이 돈이나 처먹고 떨어져라 이 배신자야. 내가 볼 땐 그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도 속으로 이 하찮은 인간아. 그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선생님을 너를 그 돈에 팔아먹냐. 은이나 처먹고 갓 뒤져라. 근데 진짜 나중에 목매서 죽었어. 이게 탐욕이에요, 탐욕.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 탐욕이 들어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탐욕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탐욕이 선악과를 탐했잖아요. 이 탐욕이 무서운 죄입니다. 이 세상은 탐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탐욕.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탐욕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족하는 거. 자족해라. 어느 정도면 만족해야지. 자꾸.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부자가 그랬죠. 신문기자. 돈을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해 할 때니까 해야 합니까라고 보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거기서 그렇게 많은 돈이 있어도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하냐고 신문기자가 물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그 조금만 더가 도대체 얼마나 조금만 돼요. 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 중에 뭐냐면 우리가 베드로서에도 있지만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 면류관을 받는 것이고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인해서 고난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건 참 그런 고난은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성도들이 언제 고난을 당하냐? 탐욕을 가질 때 고난을 당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고난을 당했을까? 거의 많은 그 경우가 탐욕이 때문에. 탐욕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탐욕을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일생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탐욕의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탐욕만 부리지 않으면 사실 일반 사람들도 왜 사기를 당합니까? 다 탐욕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돈을 더 쉽게, 더 많이, 더 빠르게 벌어보려고. 사기꾼이 다 그 탐욕의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를 하잖아요. 사기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탐욕만 없어도 사기 당할 일은 거의 없어요.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기는 탐욕을 부리다 당해요. 탐욕. 뭐 여기에 투자하면은 몇십 배로 뭐 이익을 주겠다. 근데 그런 말 하면 벌써 딱 웬만하면 그럼 네 혼자 다 벌어서 먹지 왜 그걸 나하고 나누느냐. 좀 이렇게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낼름 받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인간을 이 탐욕이라고 하는 미끼, 이 미끼를 줘서 그를 살살살살 꿰요. 제가 어릴 때 이 개구리 사냥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이 개구리 사냥을 하면은 일단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아주 재미없으면 하겠어요. 그것도 그냥 개구리가 아니에요. 요즘 그런 개구리는 이 못봐 이만한 그 주먹만한 개구리예요. 이 개구리들이 얼마나 이게 참 이 낚싯바늘에다가 이 뭐 이렇게 딱 파리를 해보면 이 개구리가 그걸 넙죽 꼭 물어요. 그러면 이제 이만한 개구리들이 그냥 왕개구리들이 이렇게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들이 보면은 그 파리 그 낚싯바늘에 그 파리를 먹겠다고 입을 탁 이렇게 그걸 탁 낚아채요. 하여튼 재미는 있어요. 어쨌든 재미는 있고 그래서 언젠가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다시는 안 오네요. 어떻게 된 게. 여러분 그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마귀가 이 팔이라고 하는 미끼를 딱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딱 걸치면은 대번에 그냥 덥석. 이 개구리 입이 또 크잖아요. 개구리 입이 탁 문다면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 큰 입으로 그냥 딱 물었으면 꼼짝없이 그냥 달라다니는. 여러분 제발 탐욕만 부리지 않으면은 안전합니다. 근데 이 탐욕은 내가 나 탐욕 이제 부리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안 부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로 인해 오염받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그리고 특히 자족하십시오. 아더 핑크의 그 자족이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어요. 우리 서재 하나 있는데 내가 여기 지금 빨리 놓는다고 하고 자꾸 있는데 핑크의 그 자족에 대한 책이 나왔어요. 얇은 책이요. 자족해야 돼요. 성도는 자족해야 됩니다. 성도는 자꾸 탐욕을 부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죄 짓고 악으로 달려가요. 그러니까 마귀는 성도들에게 이 탐욕이라고 하는 미끼를 자꾸 줘서 자꾸 죄 짓게 만드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탐욕을 부리지 않도록. 결국은 악한 자들이 유혹하는 게 결국 탐욕이잖아요. 우리 가서 돈 많은 사람 가서 몰래 숨어다가 뒤통수 쳐서 우리 나눠 갖자. 결국 탐욕으로 유혹해. 탐욕. 그러니까 탐욕이 없어야 돼요. 이 권력 욕구도 탐욕이에요. 이 권력도 탐욕 욕구잖아요. 돈, 모든 지위.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모든 CF는 탐욕이라고 하는 기반을 두고 이 광고가 선전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인간의 그 탐욕이라는 걸 건드려서 물건을 팔아먹는 거예요. 이 탐욕은 엄청난 신이에요. 신. 굉장히 큰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탐욕에 너희가 절대 빠져들지 말고 자족.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에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한순간 잘못 판단해서 탐욕을 부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내리막길 수월로 가는 거예요. 수월로. 네. 제발 조심해요. 그래서 성도가 탐욕만 잘 조절해도 크게 죄질 일 없고 시험에 들 일 별로 없고 고난받을 일도 거의 없어요. 딱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먹었습니까? 만나 먹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꼭 그런 사람이 있죠. 이 만나를 막 이만하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썩었잖아요. 벌써 탐욕이에요, 탐욕.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잘 내가 소유하고 간수하면 하나님은 또 넓혀주고 그러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지 한꺼번에 그냥 모든 걸 확 부어서 깔려주거라.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분. 물론 어떤 분은 이왕 죽을 거 돈에 깔려 죽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겠지만 그것도 죽는 건 죽는 거니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일생을 살면서 탐욕만 안 부리면 악인에게 넘어갈 일도 없고 속을 일도 없고 악인과 함께 같이 공범이 될 일도 없다는 거. 요거 한 가지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진리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는 정말 이 탐욕의 마음을 항상 경계하고 어떤 일이 있어서도 이 탐욕을 갖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그런 가장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